전쟁 나면 사람이 사람꼴이 아니지요. 차라리 짐승만도 못하는.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사랑해요.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국가적으로 위기의식, 과연 김정은이가 어디다 쏠까 기대를 해요. 기대가 아니지만은 연평도가 또 쏠 것인가 어떠실 것인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이 뭔가. 오래전에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가 지은 소설이 있죠. 그때 읽을 때는 더 이렇게 헐리게 주제가 늙은 어부가 바닷가 낚시대를 나가지고 어떻게든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놈을 끌어올지도 끌고 오는데 얼마나 고기가 힘이 센지 사투를 벌여서 육지를 끌고 왔는데, 끌고 와보니까 이 상어떼들이 고기를 다 뜯어먹고 뼈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밍웨이가 노인이 얼마나 허전하고 쭉 고생했는데 거기 뼈다가 가져왔으니.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한 건 한 거지요. 세상도 살면은 큰 고기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이야, 하나 잡았다. 근데 그가 노년에 외로웠어. 자기를 표현할 때에 가정의 전부, 가끔 제 얘기지만 그 안에 슬레반트가 나가면 그게 무슨 얘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백여의 전구 안에 슬레반트 아시죠? 네. 그거 끊어지면 흔들면 그 안에 적막해요. 자기가 그렇게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자기가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탈 정도의 사람이 외롭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할 것 다 가지고 그 정도 성공하면 아마 우리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근데 나는 행복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뭔가 잘못 살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탈하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져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삶은 결국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헛되고 헛된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이 괴롭다, 외롭다, 그러다 자살해 죽을래요? 성경은 분명히 인생이 무엇인가를 해답을 주시는데 야고보 4장 14절에 인생은 안개 같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바울은 고린도서에 또 인생은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세균 하나 못 이기면 질그릇 퍽 하면 깨지는 것처럼 연약한 질그릇 잠깐 보이다가 없어요. 그 시골의 아침에 가득하게 안개가 끼지만은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안개는 어디로 가다 사라져 버려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렇게 싱싱하고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시체로 나와서 영원히 보지 못할 사람. 도대체 인간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 23절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선척이 뭡니까? 배죠.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어느 시인이 인생은 이 세상을 고해바다다. 고해? 조금 평안하고 잔잔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디서 큰 광풍에서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막 배가 뒤집혀지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누구나의 인생의 광풍은 원하지 않아요. 사건, 사고, 전쟁, 기근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 같은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될 때 얼마나 좋아요. 부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찾으면서 부도를 맞고 사기를 맞고 사업이 무너질 때 오는 그 아픔. 그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디 여자가 앉아서 우는 모습, 뭔가 사기당하는 모습.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쟁과 기근 이런 일들을 원튼 원치 않던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인생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인생의 파도타, 파도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 땅에 파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갈 때는 모든 배들이 일기예보에 집중합니다. 오늘 동남풍이 불고 파고가 3m, 5m 파고가 일고 그걸 듣고 위험하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일기예보 들으면 365일 파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바다는 출렁출렁 높게 치다도 잔잔하게 치다도. 그렇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이런 파도가 때로는 막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배울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절에 저는 본문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야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25절 이 파도가 괜히 바라는 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이 넘지 못할 그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26절에 그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같이 봅시다. 시작.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파도가 치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아멘. 저도 오래전에 우리 그 동대전동의 교육터에서 남해가 어디 갔는데 멸치다리를 하는데 조그만 배인데 얼마 만에 샥 갔다가 빨리 잡아가지고 와야 싱싱한 거 뜨거운 물에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갈 때 올 때를 몰랐는데 배를 세워놓고 이 멸치를 잡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뱃멀게 나기 시작하는데 찬멀미도 힘든데 뱃멀미는 도주가 돼. 근데 뭐라 그랬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 지각 땅이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안 보인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풍랑, 국가적으로 임하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느냐? 여호와께서. 25절에 26절, 27절 이런 사건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면 대전 엑스포 놀이공원 가면 저런 게 있습니까? 쫙 올라가다가 팍 떨어지는 거. 사이로드로 있어요. 있어요? 우리 조사님 갔다 와요. 저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거기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타고 막 뱅글뱅글 돌리는 거. 올해는 저게 우리 청년들 그 정보잔치 그 잔치 하나 그 에버랜드 어른들 모시고 가끔 다녔는데 거기 가면은 그 배가 막 슉 올라가다가 뒤져오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런 걸 타보면 요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될 거예요. 하늘을 갔다가 막 음부에까지 떨어져요.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성경 25절이 그랬죠? 자,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그 바닷물 얘기인데 얼마나 두려운지 이 영혼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죽음의 두려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지날 때도 갑자기 막 그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고 그 죽게 됐을 때 제자들이 뭐래?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요? 요나 같은 경우도 이런 광풍의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람에 네 귀퉁이를 잡고 바람을 불게도 하게 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태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괘씸한 그릇들 다 죽어야 되지요. 안 가요.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잘 갔습니까? 하나님 뭘 보내세요? 큰 광풍을 보내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웬일인가? 이 원인이 뭔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재미 뽑아서 원인을 찾으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배가 막 뒤집어지다.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죠? 다시 시작. 요나. 요놈 때문에 문제. 나 때문에 문제. 어거지로 나중에 바닷속에 빠져서 고기가 이제 니느웨로 갖다 토해놓지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미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에 머무르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술집도 없고 아가씨집도 없으니까 저 베닉스로 가자 그랬어요. 베닉스는 환락의 도시,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처럼 확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조그마한 미얀마 이건 술집도 없고 즐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자.
근데 하나님은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근데 그 당시 백부장이나 선장이 다 힘이 있잖아요. 억지로 가니까 가다가 결국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갈 때 오는 이 유라굴이 있다. 유라굴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오늘 새벽에 뵐 때 그 얘기했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하나님 뒤집어 버려요. 심판이, 전쟁이고 마지막 종말이에요. 광풍의 원인을 분명히 10절에 11절 그 원인이 어디느냐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광풍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성경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리라. 인간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가 순종하고 효도하고 이런 관계가 될 때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잘 돼요. 말씀을 인하여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므로 부모에게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부모 살 맛이 납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 비전을 얘기하고 뭘 하자고 하면 여러분 무시해버려요. 못된 노래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됩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광풍의 요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니 11절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10절이죠. 자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 사망, 어둠의 그 말은 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노예 생활. 아까 전쟁이 났을 때 그 죽어가는 모습, 지게 지고 늙으신 어머니 지게다 지고서나 삐쩍 마른 할머니 그래도 살겠다고 가는 모습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이 괜히 난지 아십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매에서 저 지하 허리도 피지 못하는 밤인지 낮인지 분별이 안 가는 모든 곳에 갇혀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와 같이 비참한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가? 때는 우리도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명시할 때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킨다. 광풍을. 성경 66권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상숭배하지요.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채찍이 가요. 환난이 와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때가 와서 콧방 늦게 전도합니다. 근데 어제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준수한 나이 드신 분은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바빠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택함 받은 자는 있는데
기도 안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얼마나 못되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지존자.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그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겸손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도가 없다는 거죠. 스바냐 1장 2장 계속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두려우고 큰 날, 그 뭐예요? 심판날이죠. 왜냐?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는데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게 되면 결국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스가랴서 1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크고 두려운 말이에요. 뭐 미사일을 쏜다. 그걸 따라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불순종한다.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죠. 성경 말씀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당신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성경도 안 보지요, 기도도 안 하지요. 자기 오는 대로 사사시대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사니까 인간은 다 패력하게 부패했는데 무엇가 옳게 있어요. 다 자기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죠. 결과가 뭐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될 때 흑암, 사망의 그늘 아래 안개 기나요. 사망의 그늘, 소망이 없죠. 12절에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며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엎드러지는 누가 좀 잡아 이끌어줘야 돼.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국가적 위기, 뭐 미국이 돕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 재미 봐요. 이런 위기 속에 비행기 그 비싼 거 몇 조 다 이번에 들여오기로 했잖아요. 옛날 6.25를 경험했던 분들이 미국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일본 놈을 일어난다 뭐 그런 분가한 얘기 있어요. 애국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사람은 애국과 같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파도 타기라고 그랬어요. 이 큰 파도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파도를, 미국의 LA 남가주에 가면 학교들이 파도 타는 과가 있대요. 파도 타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큰 해일, 파도가 이렇게 쳐올 때 그 파도 타는 보면은 뭔가 하나 가져가서 슉 올라가서 그 막 천장으로 쫙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파도 타는 거 스릴 있고 무섭기도 하고. 봤나? 나 모르는. 아세요? 파도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 파도 쫙 치면 그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어디 다치든지. 근데 그 뭔가 보도, 애들 그 무슨 이 보도 같은 거 하나 갖고 올라가서 슉 하게 되면 스릴 있게 탑니다. 그 말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환난의
두 가지 지구가 뭘까요? 인생이 파도 타는 법을 학교에서는 파도를 만드는 거, 지금은 파도 치는 것을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도, 그 환란의 바람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환란 때 어떻게 그 파도를 탈 수가 있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파도 사는 사람들이 그 파도에 맡겨서 그 파도를 이겨나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란과 고통, 시험을 당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담대한 파도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사겠어요? 이건데 꽤 놀이기구다. 담대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은 시험과 환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광풍을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셉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또 너 기도해라. 근데 애기 중환자 수술받는 그 모습 상여만한 핏덩어리인데 그 어디 칼날도 어디 있어요? 부모라면 진짜 가슴 아프지. 그 중환자실 가니까 어린 손이 생겨 고로 조그만 손을 침대에다 붓으로 매놨어. 쬐깐한 어린이. 나는 지금까지 우리 요셉이가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는가? 하나님 쳐다보라. 하나님 좀 바라보라. 네가 잘나서 네 힘으로 살아갔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우리에게 환란의 바람, 환란의 파도를 주시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아까 보니까 우리 요셉이 야 하나님 어디 가냐? 병원에 갔다. 알려오라고 해라. 너들 때문에 애기가 지금 저렇게 희생하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왔는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사도님들 이번 일을 통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들인데 진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이 파도 타는 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큰 파도를 우리에게 주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하고 자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이 무슨 훈련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구름기둥이 금 뜨면 따라와라. 서면 서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아, 저기 가면 행복하겠다. 저기 가면 즐겁겠다. 갔지만 거기서 망신다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생각대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그걸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소돔 고모라 가봤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망신당하고 부끄러워짓 하다가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리고 두 딸과 이상한 짓 하다가 영혼이 부끄러워 씨를 남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환란할 때에 이북으로부터 저런 위협의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왜 하나님 뜻을
너희가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은 결국은 노동한다는 거예요. 큰 미친 바가 온다는 광풍이 미친 거예요.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늘을 올렸다가 땅에 떨어져. 그 작은데 막 그 파도 치면 사람들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정신이 안 와요.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두 번째는 파도 타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파도를 타야 되냐? 5절, 6절부터 6절 시작. 시편 107편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만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 107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환란이 있은 다음에 저들이 뭐냐면 이에 저희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이 인생의 높은 파도를 넘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30절에 그 파도가 변하여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기도할 때 소원의 항구,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할 성 소원의 항구 가는 겁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이한 일, 기이한 일. 오늘 107편 24절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고난이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에게 하나님 좋은 선물 주셨는데 우리 예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나는 이름을 영광으로 저는 지다는데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 그렇게 했더니 뭐 하려고 준비하셨을까? 좋은 일에 쓰시기 위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유익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난날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국가적인 위기 여러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파도를 잘 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0절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가사대하니까 빛이 있었고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 5절이나 13절이나 14절에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내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불을 기도하면 그 사망에서 저주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아픔에서 그 끈을 끊어버리시고 해봐. 흑암과 사망의 끈에서 인도해냈습니다.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 건졌으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뭐한다? 사랑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사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은 큰 전쟁이 나서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 방백들이 금식하며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산발라스나 이 도비아나 이런 악당들 또 18만 5천 명이 밤새 송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꼼짝없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을 때에 한 것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애써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남았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아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전멸할 텐데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만 일당이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속에 가득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외수들이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다 죽인다. 사자를 믿는다. 그래도 하루에 10번씩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원수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자는 얘기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나라가 전쟁이 난다는데 안 쏠 거야? 믿음도 좋아. 그 믿음인지 너가 10년 이게 굳어버렸는지. 아들 그때 보는 우리 박사님 조마조마하잖아. 거기 둘이 앉았네. 아들들 군대 보내는 잠이 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 파도 타기 즐거운 거예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전쟁과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목적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저녁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여러분 기도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놓치면 돌풍이 온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본돈을 상실하게 되면 미친 바람이 뒤집어 엎어버려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주의하지 않는 것은 파도치기, 파도타기 두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를 신뢰 그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불쌍히 달라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벽에서 고침받았고 아수르 18만 5천국을 물리치어주시던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인생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다시금 피해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